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하면은 지상에 있는 이 건물 또 십자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성경은 이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1절 말씀은 이 교회가 불가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1번을 보면은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 불가시적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만 부르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로 번역된 이 교회란 용어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리고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위하여 모임이라는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개념을 잘 담고 있다고 봐요. 교회는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용어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면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눈에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리문답 신앙고백서를 보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선적으로 초점이 전체 시대와 또 장소와 민족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지역과 혹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한 이 하나의 교회를 가리킬 때 불가시적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역만 바뀌어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뭐 수만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교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불과 몇 교회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몇 개의 교회를 보셨을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몇 개의 교회를 보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시대만 이런 지역만 달라도 눈에 보이질 않는데 지역이 바뀌면 어떨까요? 지역이 바뀌면 뭐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하나 건물은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빠지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뭐 하나의 교회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교회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다르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2000년 전의 교회, 분명히 과거에 그 교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그 교회들은 없어진 걸까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물어볼 만한 분이 안 계시네. 만만해야 물어볼 텐데, 예, 만만해야 물어볼 텐데, 지금 여기서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김성환 집사님인데, 예. 만만한 건 좋은 겁니다. 예. 다윗은 만만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만만한 건 좋은 거예요. 다윗한테 만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좋은 겁니다. 자,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자, 이 500년 전의 교회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교회예요. 이미 지나간 교회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교회지요. 자, 우리 서대신 교회만 해도 지금 뭐 1949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서대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바뀌었어요. 1949년부터 가령 59년까지 10년 동안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우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연관성을 따지면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출사가 했던 분이 현재 우리 교회에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예. 그러나 사실 한 분 계시나? 예. 50년대 성도, 50년. 그때 애들 때 교회 다시 다닌 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벌써 60년 전만 해도 우리 현재 교회와 그냥 이름만 같을 뿐이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들이 느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게 바로 이제 역발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시대와 장소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서대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정말 작은 한 무리의 사람들만 알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두 만나고 계셔요. 언제 만나고 계실까요? 창세 전부터, 창세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전체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전체의 기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다고요? 동시에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 시간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 미래의 사람 해가지고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은 만나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을 넘어선다면, 우리의 출생일을 넘어선다면 이전 사람들은 우리는 만나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제한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전체의 시간을 모두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전부를 동시에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장소적으로 너무 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예, 너무 멀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 1km만 떨어져도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그죠? 저 누구야? 눈이 좋은 사람들은 알아본다 그래요. 먼 곳 사람들. 먼 곳 사람들이 시력이 기가 막히게 좋대요. 우리나라는 좋으면은 2.5 이러잖아요. 근데 먼 곳 사람들은 5.0 이상이래. 아, 놀랬습니다. 5.0 상상이 돼요? 시력이. 이런 사람들은 2km, 3km밖에 사람들을 알아보고 저게 누구 오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못 보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전체 온 지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하나님은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전체의 시간을 다 충만하게 채우셔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전체의 시간 단 1초도 비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충만하게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신비를 이야기하면 참 엄청난 거죠.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게 되었는지 참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적으로 전체의 시간 속에서, 공간적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시면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시간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볼 수 없는 교회, 보편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은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 불가시적이며 선택자의 총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회 이 말입니다. 전체 교회. 그러니까 서대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모든 교회,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모든 교회, 그 안에 선택자들의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편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보편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천주교가 이제 카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교만한 용어입니다. 교만한 용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의 초대 교회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조직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은 물론 로마 지역에 엄청난 지역이죠. 가령 이 현대 세계로 치면은 유럽과 동유럽과 그 다음에 소아시아, 가나안 땅과 이집트,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까지를 모두 하나의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의 로마 교회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당시 그것을 세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세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로마만 세계가 아니죠. 로마 밖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로마 시대에도 사실은 오늘날 지금 시끄러운 아프가니스탄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한반도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있던 때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우리도 엄연히 세계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로마 지역 이 제국 속의 사람들은 다른 쪽은 다들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세계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내에 교회가 하나입니다. 물론 교구는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 해가지고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5개의 교구의 총감독이 있었어요. 총감독. 그리고 로마 교황은 바로 이 5명의 총감독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그 상징성,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 교구를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1등이라고 하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쪽이 다 망하니까. 하여튼 살아남은 자가 장땡인 겁니다. 예,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다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은 다 망합니다. 이슬람이 7세기에 이슬람이 발흥하게 되고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이 소아시아와 또 예루살렘과 또 이집트,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유럽,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다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황이 자기가 큰 소리 치는 대로 자기가 최고가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 교황이 전체 교회의 대표 감독이 되는 거예요. 1번 감독이. 그러면서 이 전 세계의 감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는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 이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편성을 가진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가진 교회 해가지고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교회가 참된 보편 교회예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인간 입장에서 뭐 수십 개 나라의 이 교회들이 하나의 조직 안에 있다고 해서 보편교회라고 불렀는데 그걸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전체 교회로 볼 때에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보편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보편교회랑 비교할 때 택도 없는 주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 교회가 자신을 카톨릭 교회, 즉 보편교회라고 불렀던 것은 교만한 결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불러서 역사적으로 그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지만 그러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어떻다고요? 이거는 시간을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는 전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선점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선점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가령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는 서대신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면 어느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아니, 어떤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야. 실제 있습니다. 예, 실제 있어요. 근데 이게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한테. 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가령 은행도 우리은행 있잖아요. 처음에 이 우리은행이 이름을 바꿀 때, 우리은행으로 이 이름을 바꿀 때 그때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라는 이 말이 우리라는 이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 있는데 은행이 우리 은행일 수 있냐? 내가 가면은 나한테 돈 내주나? 우리 은행이면은 내 건데. 예, 그러니까는 이 혼동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톨릭이라는 용어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은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돼 버렸어요.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본래는 어떤 의미라고요? 보편적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용어 대신에 어떤 용어를 또 사용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거예요. 유니버설.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 번역은 제가 우주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수시로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용어 말고 보편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번역은 없나?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몇 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예, 공동의 교회라고 말해야 될까? 공동교회? 이것도 역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전체 교회? 이것도 좀 너무 생소해요. 전체 교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일반적 교회. 이것도 용어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란 말, 보편적이라고 번역하는 이 말을 유니버설이라는 영어 단어로 대체할 수는 있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는 이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이게 우주적이란 말은 지구 전체가 아닌 온 우주, 코스모스를 의미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 아니 달나라, 화성 이런 데는 교회가 없는데 우주적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 용어를 바꿔보려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이 좀 떠오르도록. 자,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느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 눈에는 아담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전체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지구 전체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까지 모든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시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 보편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경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지 몰라요. 그 입장에서 저는 보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봅니다.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 불가시적이며 선택자의 총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선택자라는 용어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예, 선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으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어느 시대에 있든지 지역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들은 하나로 모였으며 또 현재 모이며 미래 모일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전 시간을 다 통할해서, 전 시간을 다 통할해서, 그리고 전 세계 지구 전체의 모든 지역을 다 통할해서 하나의 교회로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입니다. 그런 보편교회의 특성상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는 보인다?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의 총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가 보편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불가시적인 보편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신부이며 몸이며 충만이다. 여기에 신부, 몸, 충만, 이것은 교회의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 이것이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신부나 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됨,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즉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목 잘린 시신인 거예요. 그죠? 예. 목 잘린 시신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무서워서 못 보겠죠. 예.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 몸은 살아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생명의 연합,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충만이라는 용어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특성.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당신을 채우심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충만하게 당신을 채우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즉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이 어디에 또 임하고 있다? 교회에 임하고 있다.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상에 있는,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서대신 교회와 같이 현재 지상에 있어요. 물론 이 서대신 교회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70년 전의 서대신 교회, 그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역사적 정통성을 따라서 서대신 교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죠. 이 교회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1번 봅니다. 가시적 교회도 역시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며 전 세계에 있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 서대신 교회가 70년 전의 성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신 교회라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지상에 수없이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몇만 개 교회가 돼요. 그러나
이런 교회가 몇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지역을 넘어서는, 모든 지역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역사적 정통성을 따라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보편교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한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이 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회중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이 백성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회중들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럴 때 이 백성이란 말과 회중이란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그때에 이 회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회중들이 신약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로 명칭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명칭은 이어갔지만 내용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에클레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소수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퍼져 있어요. 이게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회중이었어요. 하나의 회중. 이 회중이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오늘날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한 민족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회중, 즉 에클레시아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까지인데 이 땅끝까지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들을 넘어서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럴 때 모든 민족으로 할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가 아니라 무슨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이고, 현재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율법 시대, 즉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회중, 즉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에클레시아, 즉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보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이 가시적 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가시적인 보편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지금 함께 데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이들은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까지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자기의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슬하를 떠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게 되면, 즉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내가 참 성도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인이 아닐 때, 그래서 아직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그때까지는 교회를 이루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성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멤버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로 등장해서 아주 논쟁을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다.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여기서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성장한 자녀들은 참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교회를 구성할 수 없고, 교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며 충격적인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며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아주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구원이 없다, 이게 구원이 없다. 이 말을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통상적인 건 말고 비상한 구원의 길은 있는가? 방법으로서는 없어요. 방법으로서는. 다만 시기적으로는 어느 땐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3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